4월 26일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구하며 우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이제부터 영원히 전방 배신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씹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지나고 사망의 그늘인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에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송승우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생명과 힘을 불어 넣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 앞에 핑계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탓하는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히려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 더욱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에 힘을 더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애를 쓰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마음에 확신하고 확정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우리의 환경도 갈수록 녹록치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년간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들었으면서도 우리가 그 들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지 못하였고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로 부름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올바른 행함을 보여주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믿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을 우리가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 바빠서 이 땅에 있는 죄악을 대신하여 기도하지 못하였고 내 삶이 너무나도 빠듯하여서 나의 자녀의 죄악과 우리 교회의 죄악과 우리 친척의 권력의 죄악을 대신하여 회개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회개하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가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많은 것들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아닌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였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과학을 의지하고 이 땅의 의학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되심을 회복하고 고백하는 신앙들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회복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복음으로 하나님 올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르며 우상을 숭배하였던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기회에 이 온 땅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한 소망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닌 수많은 섬겼던 것들을 깨부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 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털어내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자복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었던 가정들이 더 하나로 뭉쳐지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바로 서는 기회로 삼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들과 우리 간호사들과 경찰들과 수많은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을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그 어려운 그 두려움 그 위험한 곳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고자 수많은 백성들을 돕고자 하나님 믿음으로 그곳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시험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을 그 자리로 보낸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그것 가운데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그들의 손길 가운데에 또한 복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치료하고 살려낼 때에 그들이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복음까지도 받아들여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귀한 시간들로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섭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말씀이 승리하고 결국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는 줄 믿사오니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 가족의 심령, 우리 자녀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황영 담임 목사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로 대언되는 모든 말씀들이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이 시기에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 우리들의 심령을 적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의 사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온 세상의 선교지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각 가정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90장 찬송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3절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인데,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같이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 이 선교사가 유럽 선교를 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감옥 문이 열리고 또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아시아의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던 하나님을 잘 섬기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루디아의 후원을 받게 된 도시도 바로 빌립보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도 아마 그 일들이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특별한 기억, 특별한 애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편지글로 표현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은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목은 비록 빌립보서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서 보내주신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고요.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알기 위하여 무언가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고 또 고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알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해야 하나? 이 소원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첫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한 목소리로요. 시작. 알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입니다. 말씀을 되새기면 됩니다. 이 방법까지 우리 이제 알게 돼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 절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다메섹으로 바울이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비쳤고 하늘로부터 들린 이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바울의 마음에 새겨졌을 거예요. 당연히 새겨졌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를 내가 박해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나니아라는 아주 신실한 제자를 이 바울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즉 이 빛이 비춰졌다는 거잖아요. 이제 밝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생긴 지식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메시아다. 라는 이 진리가 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선명해진 진리를 어떻게 했나? 다메섹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런 변화를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인간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 정말 할렐루야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데 사실은 이미 선포된 진리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진리와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내가 사는 이유가 곧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냥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기 위하여 그 전 단계 무엇을 알기를 원했는가가 이 행간에 들어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기를 원한다. 부활을 알려면 죽으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전까지요. 이 바울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형을 당했나, 왜 죽으셨나, 겉으로 드러난 팩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뭔고 하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 죄목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모독, 신성 모독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 크고 화려한 성전을 다 허물어버려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꼬투리 잡아서 성전 모독죄, 이런 죄목을 덮어씌운 겁니다. 바울도 그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주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으니까요. 그렇지, 예수라는 저 인간은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 죄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은 거지,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했는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아주 우두머리 같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고백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죄를 지은 장본인인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에 관하여 더 확실하게 알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알아야 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을 다 알고 계시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부활이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있는 진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새겨야 돼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다고요? 그러면 첫 열매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내포하는 게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계속해서 그 뒤를 이을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덤에서 잠을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부활의 열매를 맺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까? 바로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화면으로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힘차게 선포를 해봐 주시죠. 저를 따라 하셔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부활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역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바울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고 그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겠지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면 부활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런 질문을 바울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도 혹시 그런 질문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말을 하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답을 다 주고 계셔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이에요. 42절, 43절을 제가 읽을게요. 44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읽어주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다 같이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부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활한 몸은요 더 이상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존재는 영광스럽습니다. 부활한 존재는 강합니다. 단순히 몸, 육체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신령한 부활체가 됩니다. 비근한 예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11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0명이 모였어요. 그 10명이 모여 있었는데 문을 분명히 닫고 집 안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따란 하고 나타나셨어요.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꺼번에 동시에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하필 누가 없었나?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진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도마가 뭐라고 반응을 보였죠?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랬어요. 뭘 하긴 하나? 나 예수님 못 박히신 손에 내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다. 그 예수님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도 내 손 넣어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하기 전에 나는 안 믿는다. 고집을 부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이 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도마가 여전히 나는 안 믿어진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었겠죠? 그렇게 모여서 또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이 따란 하고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분명히 문을 닫고 집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암시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문을 연 기척을 내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나 벽도 그냥 통과해서 오신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도 부활하면 문이나 벽 이런 거 열 필요 없이 그냥 스르륵 통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능력,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가 중요한 걸 놓쳐요. 그 신기한 능력을 살짝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게 되는 우리 이 부활체는 너무나 신령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땅에서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신령한 부활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하여 더 알기를 원할 때 부활이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결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여 그 다음에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부활이 필요한가?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 어떤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가.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부활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눈앞에 있는 오늘 처한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도 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부활을 더 알아서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부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부활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회복되고 부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을 보면 우리가 부활할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5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셔요. 54절 한번 화면에 보이시면 같이 읽어주실까요? 한 목소리로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활을 알면 알수록 사망을 삼키고 이길 수 있다 라는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이 부활신앙으로 늘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서 영생을 얻을 것을 믿는다면 버티기를 잘할 수 있어요.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버티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민자예요. 이민자로 성공적으로 살려면 버티기를 잘해야 된다고 우리도 말하잖아요. 바이러스나 전염병,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버티기. 우리 삶의 터전에 피해가 있어서 재정 압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위기를 겪는다든지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것은 버티기. 상처받은 마음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도 버티기.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고요. 부활신앙으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잘 버티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상황은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죄인인 나의 죽음 대신에 죽어주신 죽음, 그런데 그 내어주신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 부활할 거예요. 부활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면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둘째가 이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이름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 처음에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제가 이 내용의 줄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알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죽으심 알고 부활을 더 알아요. 더 아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다지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바울은 고백했어요. 사명을 감당한다. 무슨 사명을 감당하나?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보내셨을 때 아나니아 보내셔서 말씀하셨죠.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임금들,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아나니아가 그대로 전해줬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택하심을 받은 예수님의 그릇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할 것인가? 분명해졌어요.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대망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주저함 없이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어떤가 하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여유 있게 나는 못하겠다. 여유 있게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나 달려가면서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도 달려야 되겠다. 한시가 급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달려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울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어떻게 바울을 보셨을지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능력 허락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알게 되어서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다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배운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 훈련도 많이 받으시는데, 자, 그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확실하게 하려면은 방법이 뭔 줄 아시죠? 내 말로 전하는 거예요.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가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또 공부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계속해서 내 입으로 전할 때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전도해야지 그래가지고는 실력이 안 쌓여요. 그건 절반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 그 사람 막 떠오르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전해야 될 텐데 좀 기회가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는 반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되나? 실제로 내 말로 전해야 돼. 그래야 영적인 실력이 쌓여요. 우리 각자는 자기의 삶의 분야에서 다 프로페셔널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 몸담고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최고 전문가예요. 다 자부하고 계시죠?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죠? 지식을 동원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계속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에 노하우가 생긴 거 아니에요? 내 비즈니스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요, 똑같아요. 실력이 쌓인다는 건 반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실력이 쌓이는 것 반복밖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을 주셔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정말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스스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더 달려야 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쉽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stay at home 오더가 내려가지고 이 사회적인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돼요. 요즘 신문을 보니까 또 뉴스를 좀 보니까 우리가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도시에는요, 차들이 별로 다니질 않아가지고 야생동물들이 아주 버젓이 자기네 삶의 터전인 것처럼 이렇게 다니고 하는 그런 사진도 봤어요. 공기가 깨끗해지고요, 정말 아름답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대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저기 중동 국가의 내전이 지금 멈췄대요. 테러 단체들의 활동도 잠시 중단, 계속 중단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불어닥친 피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숨 짓고 눈물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헛되고 또 하나님이 교만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얼마나 엄하게 다루시는지를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또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게 됩니다. 미국 안에서요, 요즘에 성경책이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이지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해답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에
뭐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이 거룩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리어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요, 마실 물이나 양식, 또 낮의 그늘과 밤의 불빛, 구할 방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정표도 없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나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오직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훈련을 4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시키셨을까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몸에 배게 하신 거예요. 위를 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훈련을 잘 받은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그래야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다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를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알아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내 몸을 움직여서 무언가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아무리 무서운 바이러스라도요, 우리의 기도를 막지는 못해요.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확신을 품고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워싱턴주에 밴쿠버 시티가 있더군요. 저는 밴쿠버 시티가 캐나다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그 밴쿠버 시티에 사시는 한 여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혼수 상태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났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기독교 신문에서 봤어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난 3월 24일에 안젤라 프리마첸코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여성이 임산부인데 발열 증상이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위해서 집 근처의 병원에 갔습니다. 당시에 이 여인 임신 33주 차였습니다. 염려했던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받았어요. 그 후에 이 증상이 갑자기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프리마첸코는 며칠 뒤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병원에서 하는 바람에 치료에 들어갔는데, 어떤 치료인가 하면 뇌 기능을 보호하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집어넣어서 인위적으로 코마를 유도하는 인위적 혼수 상태 치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아주 위험한 치료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4월 1일에 이 분이 결국 코마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됐어요. 태어난 아기는 딸이었습니다. 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녀의 언니와 교회의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프리마첸코는 6일이 지나 드디어 깨어났어요. 인공호흡기 떼고 스스로 호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중치료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이 분을 위해서 많이 애쓴 의료진과 또 지인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내줬대요. 그래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이 사진이 조금 타이밍이 앞섰습니다. 처음에는 아기를 직접 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여전히 이 감염의 가능성이 있어서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직접 얼굴 보지도 못했답니다. 그냥 영상통화로 아기 얼굴을 봤대요. 2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산모가 완치됐어요. 신생아 음성 판정 받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기 얼굴 한번 보세요. 아기들은 다 예뻐요. 그렇죠? 참 귀한 생명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프리마첸코라는 분이 간증한 내용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 깨어난 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도 분명히 우리에겐 희망이 존재합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많은 성도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알기 위하여,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인데, 이렇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중단 없이 계속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으로 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알게 된 진리, 그 지혜, 이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주여, 저희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잘 견뎌내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1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칩니다. 10일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모든 예물들을 바치오니 아버지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해를 입고 앞길이 캄캄한 참으로 눈물 짓는 백성들이 있는 줄로 아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채워 주시오며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재정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 진정한 소망,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잘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댁에서 주보를 잘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보 편지를 못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셀 목자님께 꼭 말씀을 하셔서 다시 확인하고 꼭 편지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 어린아이들 축복하고 축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 기억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주보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요. 또 기도 제목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전교인 200독 성경 통독 또 열심히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 성경 암송대회 준비 위해서 자료를 이미 배부해 드렸는데 그 성경 암송 구절 가지고 또 말씀 암송도 미리미리 연습을 하시고 또 우리 하반기에는 참 즐겁고 또 영광된 그런 시간 함께 기대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흩어져 계신 성도님 여러분 몸과 마음이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1절만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을 더 잘 알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